지난주에 시차례가 있었습니다. 시차례는 이제 노회를 앞두고 열리는데, 노회가 1년에 두 번 봄, 가을에 열리니까 시차례도 봄, 가을에 두 번 열려요. 그러니까 6개월마다 열리니까 평소에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는 목사님들이 6개월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반갑게 인사를 해요. 제가 시차례에 갔는데 복도에서 한 젊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40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는 저를 보더니 목사님, 근데 목사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이가, 막 그래. 그래서 뭐 내 나이가 어땠다는 건가? 그랬더니, 목사님 60이 넘었어요? 뭐 그러는 거야. 그래서 60 넘었죠. 그랬더니, 야, 목사님, 저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50대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있긴 있구나. 그랬는데, 이 목사님 영성이 있구나.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제 나이를 알고 나서는 깜짝 놀랐다는 거야. 여러분은 놀라셔? 안 놀라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65세가 되면 노인으로 이제 보잖아요. 그래서 전철도 무임승차할 수 있는 그 승차권을 주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65세가 되었을 때 제가 나라에서 주는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첩에서 지갑에서 딱 그걸 뭘 보여주냐면 무임승차권을 이렇게 딱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내가 자격을 얻었다 그러면서. 근데 며칠 전에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그 카톡 내용이 뭐냐면 유엔에서 구분하는 나이의 구분에 대해서 유엔에서는 나이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 18세에서 65세까지는 청년,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80세부터 99세까지는 노년, 100세부터는 장수노년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70이 넘어서 은퇴하셨으니까 70이 훨씬 더 됐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 왜 이걸 보냈냐면 나는 장년, 조 목사는 청년. 그러니까 나를 할아버지 노인으로 부르지 말고 장년으로 불러달라는 거야. 80세부터 유엔에서는 80세부터 노인으로 보는데 지금부터 3,400년 전에는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나이가 80세였어요. 근데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냐면 120살까지 살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120살까지 살았으면 80세면 아직 팔팔할 때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시편을 하나 기록했는데 모세가 지은 시편에 보면 뭐라고 시를 쓰고 있느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살고 있었던 당시의 평균 연령은 70세 언저리가 됐을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건강 주셔서 120세까지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80세는 노년이야. 뭔가를 시작하고 뭔가를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나이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려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는 아멘 할렐루야 제가 40년 전에도 우리 백성을 구하고 싶었어요.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그 자꾸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없어요. 나 못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느냐면 하나님 나 자신 없어요. 그들이 믿지 않을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잘못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내겐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자꾸 거절을 하냐면 없다는 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모세야 너 손에 있는 게 뭐야? 너 뭐 이렇게 꼭 쥐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잖아요. 던져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여러분 뱀이 얼마 많을 것 같아? 뱀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 100% 물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잡으라고 하시냐면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모세가 엉겹결에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17절 보세요. 4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뭐를 들려 보내시냐면 너 지팡이면 되는 거야. 지팡이 하나 가져가면 돼. 다른 거 뭐 돈 다른 거 필요 없이 지팡이 하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가는데 20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했느냐면 모세 자신이 기록한 거야. 모세가. 그러면서 모세가 아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지팡이잖아요. 누구의 지팡이에요? 모세가 양칠 때 쓰는 지팡이야. 뭐 대단한 지팡이, 금으로 만들고 뭐 철로 만든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그냥 흔한 지팡이인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 말씀하시니까 지팡이가 이 뱀으로 변하고 하는 걸 보면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거예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모세 자신이 기록했으니까 이것은 모세의 마음이고 모세의 심정이고 모세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 잡았던 지팡이와 똑같은 지팡이지만 애굽으로 갈 때 잡은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으니까 모세가 이 지팡이를 손에 잡은 모양도 마음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봐요. 아까는 그냥 아무렇게나 땅을 치고 이렇게 짚고 지나갔겠지만 산에 올라갈 때도 지팡이를 짚고 올라갔겠지만 이제는 그 지팡이를 품에 꼭 안고 어쩌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 나 그때 정말 이 지팡이 믿음으로 붙들었어. 하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라고 믿고 그거 하나 붙들고 간 거야 하면서 모세의 간증이기도 하고 모세의 심정이기도 하고 모세의 마음이 이 20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어보셔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물어보셨느냐면 선지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왔어요. 신학교에 다니던 이 신학생이 엘리사가 교장으로 있는 신학교에 다니던 신학생이 죽었어요. 근데 뭘 남기고 죽었느냐면 빚을 남기고 죽었어. 그래서 이 채권자가 이 집에 와서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돈이 없으니까 아들이라도 내놔 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교장인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지금 이 두 아들이 종으로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물어봐요. 너희 집에 내 집에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지생도의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이게 기름이 먼저 나오지만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됐냐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병 말고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는데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뭐라고 대답한? 없는 것을 대답. 있는 게 뭐냐 물어보는데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병 말고는. 그러니까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기름 한 병 그거는 말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기름 한 병을 통해서 한 가정을 살리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에 자꾸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걸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지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러다가 쓰러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보내서 집에 가서 각자 먹으라고 해주세요.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면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당황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을 거예요. 못해요. 안 돼요. 근거가 뭐냐면, 못해요. 안 된다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 먼저 돈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이곳에는 떡집도 없어요.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먹일 떡을 만들 수도 없고 그 만든 떡을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 제자들 생각할 때는 안 된다는 거죠. 돈도 없고 떡집도 없고 떡을 만들어도 가져올 운송 수단도 없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봐라. 떡 몇 개가 있는지 찾아봐. 예수님은 있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없어요? 안 돼. 돈도 없고 떡도 없고. 근데 너희 가운데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럴 때에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예수님 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5,000명에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안 돼요. 없어요. 못해요.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물어보시냐면 너에게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도 너희에게 있는 것이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손에 뭐가 있어? 너의 집에 뭐가 있어? 너의 교회는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대답을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떤 대답을 해야 되냐면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야 돼요. 질문을 잘 이해하고 대답해야 돼요. 엉뚱한 대답하면 안 돼. 선지생도의 아내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있는 걸 물어보시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너에게 있는 게 뭐야?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가정에, 너의 교회에 있는 게 뭐야? 내 손에 뭐가 있어? 물어보시면 있는 것을 대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되는 집과 안 되는 집,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되는 집은 눈이 달라. 뭐가 다르다고요? 눈이 달라. 되는 사람은 눈이 달라. 되는 교회는 눈이 다르단 말이죠. 어떻게 다르냐면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 나에게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디에다가 주시냐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야. 지혜 위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것을 하나님은 생명을 더 풍성히 하신 것처럼 은혜 가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에게 지팡이가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느냐? 아니면 너희 집에 보리떡이 있느냐? 있는 것을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내게 있는 것을 자꾸 놓치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너희 집에 금덩어리 있니? 너희 집에 큰 차 있니? 너희 집에 1억 원 있니? 금고 있니?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 기름 한 병, 보리떡 5개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내가 그것에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라는, 하나님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우리 집에 금괴도 없고요. 우리 집은 큰 집도 없고요. 우리 집은 좋은 차도 없고요. 아니. 뭐가 있어? 근데 차마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말할 수 없는 보잘것 없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잊고 있었고 놓치고 있었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없으면 그만, 있어도 그만, 그런 거였는데, 아니 보리떡 5개로 뭐 이게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기름 한 병 가지고 뭘 어떡하겠어요? 이 지팡이 가지고 뭘 어떡하겠어요? 그것은 네 생각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 맞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 돼. 그러려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어떤 눈이냐? 우리는 자꾸 없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물어보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도인데 그에게 병이 있었어요. 뭐 간질이다, 안질이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사도로서 사람들이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너나 잘하세요. 설교하다가 아파서 쓰러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은혜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막 능력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쓰러졌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도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더 큰 그릇을 쓰려면 고쳐줄게 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을 뭐라고 주셨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에게 건강은 없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얘야 바울아, 너 힘으로 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힘으로 사도가 되는 게 아니야. 내 은혜로 되는 거야. 너는 앞으로 사역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미 충분히 준 그 은혜를 가지고 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 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도 바울이 그 응답을 받고 뭐로 사역을 했겠어요? 은혜다. 내게 능력 주신 것도 은혜고, 내게 이 고난 주신 것도 은혜고, 내게 이 아픔을 주신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다 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나 된 것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있는 것으로 하면 돼요.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나 없어요. 난 배운 것도 없고요. 나는 노래도 못해요. 돈도 없어요. 그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요, 사교성도 없어요. 우리 남편은요, 경제력도 없어요. 우리 남편은요, 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멋대가리 없어요. 우리 남편 멋대가리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어때요? 아유,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요. 우리 애는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의사가 없어요. 판사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청소년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맞아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신 자녀, 가정이 맞느냐고요.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못하셔요.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것은 천지창조뿐이야. 아무것도 없을 때에 빛이 있으라 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보시고 그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지팡인데요, 기름 한 병인데요, 보리떡 몇 개인데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 우리 가정에 주신 것,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것,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보면, 주인 의식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되면, 눈이 달라지면 기도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기도가 달라져.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주세요, 이거야. 하나님 채워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없는 것을 주목한 기도예요. 야, 성도들이 없는 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아이고, 쌀독에 쌀이 없네. 아이고, 쓰레기 봉투가 없네. 아이고, 퐁퐁이 없네. 없는 것은 잘 알아.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재정 채워주세요. 늘 없는 것을 채우고 없는 것에 주목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주로 보냐면 없는 것을 주로 봐. 아이고, 이게 없구나. 아이고, 이것도 없구나. 근데 없는 것을 통해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눈이 달라지면 자꾸 있는 것이 보이면 있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데, 성전 미문, 문의 이름이 미문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가 있었어요. 그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 그가 동냥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아마도 미문으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던 모양이죠.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는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선생님 한 푼 주세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돈 없어. 나 돈 없어. 그리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어. 그걸 줄게.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은과 금,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게.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지는 동량을 한 푼 주세요 했지만, 내가 그것은 필요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에게 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 능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받으신 분만 아멘? 별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가지고 하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우리 남편 없는 건 많죠. 하지만 우리 남편에게는 열심히 있어요. 우리 남편 건강해요. 요즘 시간 많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사용해 주세요. 있는 걸 가지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니 어떡하란 말이에요? 데려가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남편 건강해요. 요즘 시간 많아요. 우리 남편 인간성은 좋아요. 착해요. 하나님, 그거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공부는 못하지만 심성은 착해요. 손재주가 있어요. 우리 애는 리더십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공부는 못해도 애들을 끌고 다니는 실력은 있어요. 하나님 그걸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거 없고 저거 없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에 정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열정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가 있다. 우리에게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다.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쓰시는 거예요.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없는 걸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서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없는 것 때문에 괴롭고 밉고 저 인간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 남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눈이 열려서 있는 것을 자꾸 찾게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보여!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남편이 힘들어할 때에 남편이 난 쓸모없는 인간이 할 때 아니야! 당신 인간성 좋잖아. 당신 요새 시간 많잖아. 당신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자기가 본 것을 말해주란 말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엄마 나는 정말 공부도 못하고 정말 나는 정말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야. 너 손재주 있잖아. 너 리더십 있잖아. 있는 것을 말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삶이 바뀔 거다. 없는 건 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넌 왜 이렇게 하는 게 없냐? 그러면 찌질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하나님, 이 지팡이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이적의 도가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이 기름 한 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보리떡 쌀 한 줌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축사하시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기도가 달라지면 감사가 달라져. 감사가.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있을 때도 감사, 없을 때도 감사.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언제 감사하냐면 없어졌다 찾았을 때, 건강 잃었다가 건강 찾았을 때 감사해. 건강할 때는 감사 잘 안 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감사 잘 안 해.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사업 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약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건강 약하니까 더 교회 나오게 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약할 때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있는 것이 뭐냐? 그거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형편이 힘들잖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우울해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왜 그래? 없어서 그래. 돈 없어서 힘들어. 친구 없어서 우울해. 갈 데 없어서 외로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힘들고 어렵냐면 없는 것 때문에 그래. 그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자꾸 발견하면 감사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 어느 부흥 강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자기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은 부천에서 교회를 크게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친구 목사님은 교회가 이제 좀 성도가 몇 명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일상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안 시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산에 가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도들 좀 보내주세요. 부흥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완전 대머리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머리카락이 이게 자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근데 머리가 이렇게 한두 개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 빠지기 전으로. 그래서 이상하다 머리가 자라네. 근데 머리가 다 자란 다음에 뭘 깨달았느냐면 이 부흥강사 친구 목사님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복에 아무개 목사, 내가 하나님 앞에 산에 가서 성도들을 달라고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부흥시켜 주셨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근데 그분이 칼럼에다,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칼럼을 쓰셨는데 저는 그걸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신학교 때 그 신문을 봤는데 지금도 제 수첩에, 지금도 제 지갑에 그게 있어요. 지금도. 제가 그걸 읽을 때 너무 감동이 됐는데 어떤 면에서 감동이 됐느냐면 하나님이 성도 주실 수 있죠. 부흥시켜 주실 수 있죠. 근데 머리카락을 주셨다. 여러분, 지금도 대머리는 못 고치잖아. 그래서 대머리 약을, 치료약을 개발하면 노벨 의학상 값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난 것이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머리카락을 통해서 머리카락을 부흥시켜 주심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어떤 말씀이냐면,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네 기도 들었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하는 것을 머리카락을 통해서 말씀하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 성도가 필요하지 머리카락 필요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빡빡 밀어버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군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는군요.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오늘 이 아침에 모세에게 물어보시고 선지생도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야. 하나님, 나 없어요.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애들, 우리 가정 이제 안 돼요. 사업 안 돼요. 하나님 물어보시. 아니. 그런 거 말고 있는 게 뭐야? 있는 게 뭐냐? 있는 걸 말해봐. 내가 역사할 테니까. 기름은 내가 만들어낼 테니까. 이적은 내가 행할 테니까. 너는 있는 게 무엇인지를 말해.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고 남겨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어요.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눈이 달라져야 된다. 눈이 달라지면 기도가 달라진다. 기도가 달라지면 감사가 달라진다. 17절 보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기름 한 병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보리떡 5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이 들어서 쓰시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어서 쓰시면 되는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이적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은혜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